오늘은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53문 승천에서의 높아지심을 살펴봅니다. 주보에 있는데 먼저 이것을 묻고 답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11절에 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높아지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사도에게 장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부활 후 40일이 지나자 우리의 본성을 지지시며 우리의 어리신 분으로서 우주를 지키시며 가장 높은 하늘로 매우 위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하시고 우리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무슨 가진 계실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래요. 여기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되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 이러한 것을 모두 포함해서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해야지 된다.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 이후에도 이 땅에 널리 퍼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불리움을 받고 교회를 이루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신성으로는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이걸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합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일 이러한 것을 주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요.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측면에서는 장소에 국한을 받지 아니하시죠. 아예 이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부활 승천하셔도, 그래서 그 육신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지라도 신성으로는 이제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거주지가 성령 하나님인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이 되자 성령 하나님은 이곳을 주 거주지로 삼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여러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후반절에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러한 의미죠. 우리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하는 실체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오늘 정교인 전도의 날인데 이렇게 교회 소개지와 그리고 마스크,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마음이 어떠하셨는지요? 아마 처음에는 망설임, 주저함, 또 삐뚤함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도 드십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떤 영혼에게는 큰 울림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서 오늘 잠시 어떤 분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저도 몇 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망설여지는데 이게 한 번만 딱 용기를 얻고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힘으로 이 사형리를 갖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평범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절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절대로 되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되리라로 꼭 읽으셔야지 돼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래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갖고 놀던 풍선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장면이 떠올라요. 풍선에 실을 묶어서 이렇게 놀다가 이걸 놓칩니다. 그때 빨리 뛰어올라서 잡으면 되는데 이걸 놓치면 올라가요. 그때는 돈도 귀했던 시절이고 풍선 하나도 귀했던 시절이라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럼 이 풍선을 쳐다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때 어른들인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지 이게 끝내 위로 올라가서는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와 갈 때 구름이
이렇게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는데, 풍선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디로 뭔가로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아쉽지만은 이제 하늘 쳐다보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가리울 정도가 되면 거기는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어떻게 호흡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안 드셔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 어떻게 호흡을 하시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에 이렇게 적합한 형태로 예수님의 이 인성이 매우 영화롭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미 신성은 더 영화로워질 게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그 인성이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 영화로워지셨습니다. 이것이 더 영화로워짐을 나타내는 것이 승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 육신을 가지고 승천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인성이 거하시며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형태로 그 인성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화로워진 육신과 영혼처럼 우리도 영화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부합니다. 어떤 파티나 이러한 데는 드레스 코드도 있어요.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만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청년들이 이 컬러 없는 티를 입고 오거나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꼭 컬러가 있는 이런 걸 입으셔야지 된다. 우리 세움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자격, 이러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들어가는 즉시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상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인성이 더 영화로워지심으로 그 예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의 부활 때에 우리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인성의 영화로운 변화만큼 우리가 영화로워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도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리도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도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어떠한 환경도 이렇게 거뜬하게 이겨내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영화로워지시고, 그 끝 최종지는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영화로워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나 승천하실 때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나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취하신 인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께서 인성과, 즉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육신으로 승천하시고 그 육신을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생활한다라는 이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을 찾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 한 절씩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종자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체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개를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개로서 할 수 있는 바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를 몇 년을 키워보고 개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개의 영광은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개를 키우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형체를 지녔는데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형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38절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육체도 보셔요. 자,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새대가리 그럽니다. 물고기는 정말 더 IQ가 떨어져요. 낚시 바늘을 피하면 산다, 구물을 피하면 산다, 이런 판단력이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나름 영리하지만 절대로 사람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근데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영광을 예수님이 사람들의 대표로서 인성이 취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지구만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죽고 우리의 육신은 썩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안 썩어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내면에는 끊이지 아니하는 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한두 시간만 지나도 벌써 질투하고 자기 중심성의 독이 생겨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다 할 것이 없어요.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땐 이제 강해집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우리가 이게 몸인데 이게 영의 몸이 돼요. 신령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닮아가는 이러한 영의 몸이 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변화예요.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을 잘한다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60, 70이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많이 일그러집니다. 80이 되면 이런 얼굴, 미모의 평균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70이 되면 건강의 평균이 이루어진다고 하던가, 80, 90이 되면 지식의 평균도 이루어집니다. 박사학위 교수 별 의미 없어요. 90이 되면 100세가 되면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하늘 날아갈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러한 영광이 덜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이것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앞에서 육신을 갖고 승천함으로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며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다시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는 것이에요. 영화로워진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셔서 이곳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20세기보다 절대로 더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겨우 2022년을 삽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세계전쟁이 21세기에는 없을까요?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사람의 지성, 사람의 도덕성이라는 건 그렇게 평화롭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영적인 몸,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3문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갖고 보겠습니다. 53문 탑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대화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부활 후 40일이 지나자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분으로서 원수들을 이기시며 가장 높은 하늘로 눈에 보이게 올라가심으로써 승천해서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즉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고,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로 바뀌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획득하신 건 전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원수들을 이기시며 가장 높은 하늘로, 즉 하나님 나라로 눈에 보이게 올라가셨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여하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 새 땅에 거할 거처를 마련하여 주셔요. 저는 각자마다 잘
기억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저는 1999년 2월 6일 그날 결혼한 날이거든요. 저는 이걸 기억해요. 그다음에 1976년 3월 20일을 기억합니다. 어떤 날인지 아셔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아주 크게 망하셨네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참 볼품없는 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서울이 이제 판잣집이 있으면 한 10m 가면 양옥집이 있어요. 이게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누추한 곳에서 몇 년을 살다가 아버님이 이제 사업이 점점 좋아지셔서 1976년 3월 20일 날 이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으면 지금까지 이걸 기억할까. 지금도 3월 달에 돼서 20일이 오면 그 이사한 날 장면이 떠올라요. 이게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오다가 저는 누추한 집으로 가고 친구들은 양옥집으로 가고 이게 어린 나이에도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예요. 3월 20일 날 글로 이사하니까 정말 이 잠자던 날 그것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과 정성으로 이게 방 3개 있다가 일로 이 사택으로 이사 왔잖아요. 살아보니까 참 좋아요. 새소리에 잠도 깨고 무엇보다도 안방이 넓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토끼 걸음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활보하고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셔요. 새하늘 새 땅을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거기에 제가 거할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산 같은 데 가거나 차를 몰고 가다 아파트 단지를 보면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나에게는 아파트 하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도 안 부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자격이 있다. 그곳에 갈 거처가 있다. 동시에 내가 영화로워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경수 집사님 찬양을 했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집사님의 찬양만 하면 은혜가 돼요. 집사님이 지난주 그러는데 눈의 시력이 더 안 좋아지셨대요. 근데 목소리는 어떠셔요? 여전히 이렇게 젊은이의 목소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늙어간다라는 것, 몸의 기능이 한두 군데 약해진다라는 것, 이건 참 슬픔이고 그리고 허무함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곳이 없다라면 인생을 살 의미나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마련하시고 여기에 거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성형 수술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게 승천의 의미예요. 이러한 영원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은 자인 줄 알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담긴 의미를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같이하여 주시오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은 우편에 좌정하시며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받는 줄 알고 더 큰 평안과 자신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